주님의 크신 은혜로 없는 한량 없이 자비하시네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범하고 제발 우리를 하면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의 아멘 영국시 자비하시네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 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비친 자들의 한량 없이 자비하시네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만 연약하여서 범죄하시니야 예수님 받으세요 전국인을 치세요.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천사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네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만 연약하여서 번제하시니야 예수님이 받으세요 전국인을 치세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아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아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아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아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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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경 앞에요. 예,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놔놓고요. 그 소경이 가다가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가다가 말이죠. 그냥 빠덩떠 다쳐가지고 그냥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말이죠. 그런 걸 보고서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귀먹은 자를 저주를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고요. 그날 그 사람이 하루에 한 행동 있잖아요. 전부 계산했다가 그날 다 들어붙습니다. 그날 다 들어붙습니다. 예, 그날 다 들어붙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날 복 받을 일을 했으면 복이 그날 다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날 그렇게 그냥 귀먹은 자한테다가 그냥 저주를 해제끼고 소경 앞에다가 장애매를 놔가지고 소경이 꽈덕당 자빠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걸 보고 깔깔대고 웃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100%다 갚아줍니다.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돼요. 예. 아주 이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는요, 늘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길 걸을 때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고요. 또 들어 잘 때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어떻게 했는가? 혹시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가? 재앙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님입니다. 우리는 장님들입니다. 장님들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 내려다보고 계시는 걸 그걸 몰라가지고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요.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경 앞에다 장애물을 놓으면요. 안 됩니다. 그날 그대로 그 사람이 당해요. 그날 그 사람이 그대로 당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해요. 5배로 받든지 4배로 받든지 10배로 받든지 11배로 받든지요. 그 사람이 당해요. 반드시 당해요. 예, 저녁이 되면 한번 가만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했는데 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가만히 회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에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 이렇게 했는데 그 복 못 받은 게 있는가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동안 시간 있을 때 조용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이렇게 해놨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런 게 있는가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봐요. 예, 계산. 자, 정말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복 못 받았다고요? 넘치도록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내가 지난 한 10년 동안, 빨리 10년은 생각이 안 하면 한 5년만 잡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는데 그거를 그에 대해서 4배로 받지 않았는가 가만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배로 받지 않았는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10배나 더 재앙을 당하지 않았는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이 무식하게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 제가 펼쳐놓고 몇 번 읽어봤습니까? 몇 번을 읽었습니까?
몇 번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그 법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법을 모르면 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신하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한 거 전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한 대 맞은 흔적이고 이쪽에도 한 대 맞은 흔적이고 이 뒤에도 또 한 대 얻어 터져서 상처가 지금 있고 또 이쪽에도 한 대 얻어 터져서 상처가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고 새로 싸맨 흔적 투성이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구름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 진물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옛날에 내가 맞은 흔적이고 또 이거는 내가 몇 년 전에 맞은 흔적이고 있죠.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새로 맞은 흔적이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우리가 장님이 돼서 몰랐죠. 장님이 돼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이 우리는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읽어보십니까? 읽어보려고 하긴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들어볼 생각은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들어볼 생각은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기만 했지, 정말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복이 오고, 어떻게 살면 얼마 정도 복이 오고, 이렇게 살면 얼마 정도 복이 오는지, 또 이렇게 살면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어떤 징계가 내리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은 생각도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맞은 흔적이고 이게 5년 전에 맞은 흔적이고 이거는 맞은 지 벌써 10년도 넘고 이거 새로 맞은 흔적이고 지금 진물이 나고 있는 거 고름이 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새로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읽어볼 생각도 안 했고, 들어볼 생각도 안 했고, 무턱대고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 갔다 오고 그냥 천장에다 올려놨지. 이 법을 앉았을 때도 연구를 하고, 들어놓았을 때도 연구를 하고, 길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틈만 있으면 이걸 방문에다 써붙이고, 이제 벽에다 써붙이고, 천장에다 써붙이고, 부엌 대문에다 써붙이고, 내 팔에 써붙이고 다니고, 몸에 써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고, 이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됐었고, 우리는 읽어야 됐고, 우리는 그대로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았으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들어갑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밖으로 따라 나갑니다. 내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문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집으로 따라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밖으로 나갈 때는 밖으로 따라 나갑니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습니다. 밭의 모든 곡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짐승떼가 복을 받습니다. 내 사업체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따뜻합니다. 하는 일마다 잠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고 잘 섬겨서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그 가정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음악이 넘치고, 그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 가정을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저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그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그동안에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복을 안 줘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말이죠, 앞자리에 앉아보면은 버스 기사분들이 뭘 하는가 보면은, 앞에 조그만 승용차 한 대만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그냥 5m, 3m 앞까지 바짝 가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그 시속 100km, 120km 달리는데, 아니, 그 차간 거리를 5m도 안 두고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2, 3m밖에 안 두게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협박을 하면 이 승용차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빨리 차선을 빨리 바꿔가지고 피해주고, 그렇게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됩니까? 그 사람은 목숨이 걸린 건데, 그 사람은 거기서 조금만 주춤하면은 그냥 그 대형 버스한테 쳐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는 건데, 그래, 나는 차가 대형차라고 그래. 그렇게 소형차를 갖다가 4, 5m도 안 되게 바짝 대고 협박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계산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떨어지는가? 어떤 일이 떨어지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폐차 직전에 있는 거, 다 썩은 차, 세상 수로로 똥차죠. 그걸 끌고 나와서 사거리에 딱 버티고 있다가 신호등이 떨어지면 쌩 하고 출발합니다. 그럼 뒷차가 쌩 하고 따르다 갑자기 빡 브레이크 밟아버린 거죠. 아니, 신호등을 받고 쌩 하고 출발하는 차를 저 차가 가다가 중간에 2, 3m 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떨어지자마자 앞차가 쌩하고 다니까 뒷차도 쌩하고 달린데, 앞차가 쌩하고 2, 3m 가가지고 4m도 안 가고 급백히 밟으면 뒷차가 그대로 들여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세차값 물어내라. 합의보자. 세차값 물어내자. 그렇게 해서 세차값 물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차값 받아내면요, 그 돈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세차값 받아왔으면 그 돈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그대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하면 안 되죠. 그거 차가 신호등을 받고 출발하니까 뒷차도 따라서 출발했지. 그게 출발하고 한 3, 4m 갔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깍 받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합의 보자. 세차값 물어내라. 아이고,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얄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도로는 꼬불꼬불하고 신호등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지만, 고속도로는 가도 끝이 없는 일직선인데
곡선도 없고, 끝까지 일직선. 그거 1시간, 2시간 그대로 가다 보면, 막 눈도 피로하고, 시야도 좁아지고, 시야도 흐려지고, 머리도 막 흐리멍덩해지고, 멍해진 상태에서, 내 몸이 그냥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운전해요. 그때는요. 예,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그냥 갓길에 차를 받쳐놨어도 저게 뭐 달리는 차지 뭐 갓길에 세우는 차라고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가서 꽝꽝 들여박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진짜 고속도로 갓길에다 주차시켜 놓는 건 말입니다. 그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행동입니다. 예, 뒷사람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막 2-3시간 막 고속도로를 막 똑같은 일직선만 아주 지루하게 1-2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머리도 지금 멍한 상태고, 내 정신도 아니고, 지금 내 정신도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내 몸이 아니고, 지금 무의식 중에서 지금 운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갓길에 주차해놓고 앞 본넷도 열어놓고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그리고 또 신호판 걸어놓고 그래도 못 믿어서 사람이 가가지고 주차 신호를 하는데도 사람까지 꽝꽝 들여받는 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갓길에다 주차해놓는 거, 진짜 뒷사람을 아예 완전히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예, 다 내려다 보시고, 그 뒷사람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만나보세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살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험도 안 들고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심지어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참 간 큰 사람들이 돼요. 그런 차에 받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저 차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차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냥, 그건 완전히 소경 앞에다 장애물을 놓는 거 아닙니까? 저 차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걸 자동차 지나가면 다 운전면허 있는 줄 알죠. 예, 또 보험도 안 들었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요새는 또 보험을 들어도 아주 소액 보험만 들어가지고, 그건 보험 들어나 마나 그런 것도 또 있다고 그러죠. 예, 진짜 그렇게 할 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자동차 다 보험 들은 줄 알지. 다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한 줄 알지. 누가 그걸 생각이 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아예 살인행위 아닙니까? 막 옆에 사람을 그냥 그들이 막 피해를 입히는, 장님을 갖다가 들이받는 거고, 장님을 한테다가 그냥 막 저주를 하는 거고, 소경 앞에, 그건 장님을 놓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차 운전 안 하면 되지. 왜 운전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요. 예.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요. 또 운전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면요. 저 사람이 운전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그냥 제정신으로 운전하는 줄 알지.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술 취한 운전수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받는다고 생각이나 합니까? 이건 완전히 소경 앞에 이건 장애물을 놓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그대로 갚아줘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안 됩니다. 예,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예,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니요.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냥, 멀쩡한 사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떨어져가지고 파란불 떨어져서 신호등 바라보고 걷는 사람을 갖다가 가서 꽝꽝 들이받으면 그거 완전히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술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재앙을 내립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 사람 징계를 받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그 사람 징계를 받습니다. 예,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면 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산에다가 덫을 놓는다고 그러대요. 예. 아니, 산에다가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데요. 아니, 그러면 나물 뜯으러 가는 사람이 그것 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합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야죠. 그것까지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나물 뜯으러 갔다가 그 덫을 밟아가지고 발을 부러뜨리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날마다 나오잖아요. 날마다 나오잖아요. 왜 산속에다 덫을 넣습니까? 거기 나물 뜯으러 가는 사람이 그 지나가고 버섯 채취하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데 그 수풀 속에다가 등산객도 지나갈 수 있고, 예, 거기에 버섯 채취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나물 뜯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거기다 덫을 놓으면, 거기서 덫을 놓으면 그래가지고 남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제 누구 다리가 부러질 차례입니까? 이제 누구 다리가 부러질 차례입니까? 이제 누구 다리가 부러질 차례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남에게, 아니,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으면 됩니까? 소경 앞에다 장애물을 놓으면 됩니까? 예,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덫을 놓지 마세요. 산에다가, 덫을 놓지 마세요. 덫을 놓지 마세요. 거기 등산객도 지나가고 나물 뜯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아니, 왜 거기다 덫을 놓으세요? 덫을 놓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지나가다가 그 담배꽁초 막 버리잖아요. 그게, 대개는 저절로 꺼지지만, 그게 잘못해서 그게 기회를 만나면은 그게 그대로 산불이 되잖아요. 요새 그 봄철에 산불 일어나는 거 거의가 다 담배불이잖아요. 자연 방화도 있지만, 자연 발생되는 방화도 이제 산불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담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담배불을 갖다가 왜 그렇게 아무데나 휙 집어 던져가지고 왜 산에다 불을 놓습니까? 왜 산에다 불을 놓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거 하나 그렇게 조심 못합니까? 땅에다 놓고 발로 밟으면 되는 걸 가지고, 발로 밟아 비벼 끄면 되는 걸 가지고, 그런 것도 조심 못합니까? 그런 것도 조심 못합니까? 그런 것도 조심 못합니까? 그렇게 조심 안 하면, 그래서 산불을 내면, 그렇게 산불을 내가지고, 산에 있는 집들이 다 타고, 산에 있는 빌딩들이 다 타고, 산 속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다 타고, 그게 좋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인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일부러 방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옆집에다 불을 지르거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걔는 옆집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옆집이 잘 되는 게 미우니까. 아니, 옆집에다 그렇게 불을 지르면, 아니, 이웃집이 밉다고. 왜 미워? 그 집이 자기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뭐라 했어? 왜 남을 미워하고, 왜 남을 시기해가지고, 왜 남의 집에다 불을 지릅니까? 그 집 주인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불 지른다고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는데
그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불 질른다고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건 완전히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왜 남의 집에다 불을 지릅니까? 왜 남에다 불을 지릅니까? 아니, 길에 지나가면서 무턱대고 그냥 보이는 자동차마다 다 두들겨 부시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무턱대고 그냥 불을 지르는 사람은 뭡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 행동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 왜 이유 없이 남의 자동차를, 길에 세우는 자동차를 왜 두들겨 부십니까? 왜 방화를 합니까? 길에 세우는 자동차를 왜 무턱대고 자동차마다 다 가서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대구 지하철 사고 우리가 잘 알죠? 할아버지 하나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이거요. 너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그래서 지하철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트를 거뒀더니 이런 정신 나간 할아버지지. 그런 사람은 나라에서 사용 안 시켰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려놓고 잔뜩 하나님의 고생을 시켜야 돼. 그냥 죽이지도 말고 잔뜩 고생을 시키게 돼 있어요.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아예 살려놓고 고생을 시켜야죠. 살려놓고 그냥 잡히게 이런 병 저런 병 잔뜩 들여봐가지고 그냥 쌩 고생을 들이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병 걸렸으면 병 걸렸지 왜 옆에 사람까지 같이 가자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심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심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재앙이 그 집에 내려갑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재앙을 받지 않은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과 응보를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안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갑니다. 재앙이 내려갑니다. 아니, 우리가 복은 못 받을지언정 재앙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복을 못 받을지언정 재앙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또 쓰레기 봉지 같은 거 버릴 때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지 속에다가 뭐 쇠꼬챙이 뾰족한 거 이런 거 넣어서 버리면 안 돼요.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죠. 쓰레기 치는 사람들 보통 치울 때 일반 쓰레기 봉지를 생각하고 말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지인 줄 생각하고 그냥
이게 무거우니까 무릎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무릎의 힘으로 손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몸에다 이렇게 옆에다 붙여가지고 몸에 힘을 하고 같이 줘서 이렇게 차에다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래 무릎 다치고 허리 다치고 아니 몸 다치면 그 사람들 그래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예기치도 못하게 쓰레기 봉지에다 유리 조각 삐죽삐죽한 거 그냥 막 잔뜩 집어넣어서 벌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나 있습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또 바쁘니까 불 건드려서 무릎에다 힘을 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다 뭐 뜨끔해서 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상처투성이가 되면 아니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이고야 그래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복이 안 내려오고 자꾸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꾸 집안에 우환이 내려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자꾸 집안에 우환이 내려오고 생각지 않았던 이게 우환 질고가 자꾸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예, 법을 읽어야 돼요. 법을 읽어야 돼요. 법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양수리 시냇가에 그 뚝방에 그 모래사장이 좋길래 와 거기 가서 햇빛 좀 쬐려고 그냥 수영복 차림으로 거가 이제 모래사장에 이제 햇빛 좀 쬐이고 있는데 이야 저 시냇물 건너편에서 맹견이 송아지보다 더 큰 게 두 마리가 기억 막 돌아다녀. 저놈이 자꾸 그 시냇물을 건너오려고 폼을 잡더라고. 야 저놈들이 건너와서 이거 지저대면 큰일인데 내가 이거 수영복 차림에 아무 뭐 막대기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놀라는지 막 부랴 그냥 막 옷을 주워 입고 막 부랴 배낭 물고 막 뚝방에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벌써 쉬는 물을 건너와가지고 막 두 놈이 엉망 짖기 시작하는데 마침 주인이 거기 있어요. 아니 개 좀 잡으세요. 개 좀 부르세요. 이 주인이 꿈쩍도 안 해. 아니 개 좀 부르세요. 막 이놈들은 막 두 놈이 막 송아지만 하는 놈들이 멍멍치게 개 좀 부르세요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야 병신아 야 등신아 참 여기 안 나와요. 야 너는 주인이니까 안 물지. 개들이 그래 뭐 물잖아. 왜 짖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니 왜 안 물긴 이렇게 짖는데 왜 물 좀 불러서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 이리 와 와 그렇게 맹견들을 밖에다 풀어놓으면요 그거 완전히 소경 앞에다 장애물을 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 물어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맹견들이. 예, 나는 그래도 성인이니까 괜찮았지. 어린아이들이 그거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예, 정말 이제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자꾸 개를 풀어놔요. 밤만 되면. 그 개는 얼마나 이게 큰 개인지 말입니다. 뭐 풍산개래나? 풍산개라는데 송아지만 해요. 하여튼 예. 이런 거 밤만 되면 풀어놓는 거예요. 와, 나 기도하러 가려고 성전에 가다면 이놈이 따라오면서 짖어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 개 좀 붙잡아 매십시오. 밤에 풀어놓지 마십시오. 개가 따라오면서 짖는데 그래 무서워서 내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개는 안 문대요. 우리 개는 물지 않는데요.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냥 묻고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밤마다. 와, 참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있대요. 예. 아니 야 당신의 주인이니까 안 물지. 당신의 주인이니까 안 물지. 걔가 주인 물은 걔가 어디 있어 그래. 아니 물지 않으려면 왜 짖어 그 녀석이. 제발 좀 그놈 좀 단속하라고. 풀어놓지 말라고. 끝까지 풀어놓더라고요. 야 이놈이 그냥 밤에 그냥 막 온 마을을 막 그냥 훑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진돗개 그 매달아 놓은 거하고 진돗개는 매달려 있고 자기는 풀려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진돗개를 그냥 넉다운을 시켜놓고 왔어요. 그냥 지도 그냥 막 3차가 막 투성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진돗개 그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왜 개를 풀어놨냐 말이야, 왜 개를 풀어가지고 우리 개를 죽여놓냐 말이야. 그냥 막 목사님 멱살을 움켜잡고 말이야. 그냥 해가지고 당장에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예, 실어갔어요. 여러분, 예, 그거 그 집 풍산개를 풀어놔가지고 우리 집 진돗개를 물에 죽인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누가? 그건 완전히 소경 앞에다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예,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그러면 그건 재앙이 내려갑니다. 그 집엔 재앙이 내려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내려오고, 무심코 하는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농약 같은 거 뿌렸으면요, 반드시 거기다 표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아니, 나물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물 뜯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씻는다고 제대로 한두 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씻어주니까 그냥 먹는 거죠. 예, 농약을 뿌렸으면은 농약 뿌렸다고 표시 좀 해놓고, 농약 병도 좀 그 자리에다가 막대기에다 껴서 이렇게 좀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농약 뿌려놓고 아무런 표시도 안 하면은 나물 뜯는 사람들이 그 와서 나물 뜯어가면 그것은 농약을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야, 한 번은 체육관 공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뻗나무가 많아가지고 뻗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뻗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뻗열매를 따먹는데, 와,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아니, 그 공원에 있는 버들매 좀 따먹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갖다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야죠. 이제 들은 척만 척하고 자꾸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막 저 100m 지점에서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요. 그래서 네 소리 지르려면 소리 질러라. 내가 체육관 공원에 있는 뻔나무 좀 따먹기로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주인도 아니면서. 계속 난 못 들은 줄 자꾸 따먹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막 기를 써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질러댔기는 거. 소리를 그래서 도대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뛰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뛰어오기 전에 막아야죠. 그래, 이거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농약 쳤습니다. 새벽에 농약 쳤어요. 그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 농약 쳤어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진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많구나. 나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자꾸 따먹었는데, 막 기를 쓰고 거기에 농약 쳤어요. 거기에 그대로 가면 장애물에 걸립니다. 장님 아저씨, 소경 아저씨,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내려오고, 이제 축복이 내려오느냐 저주가 내려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집단 따돌림을 해도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뺏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길에다 개를 풀어놔도 개가 길에다 똥을 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안 입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의 갈피를 씻어가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와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와 있고, 직장에 갔다 왔더니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내려와 있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내가 등산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내려와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집에 내립니다. 어느 게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길은 걸어가고요. 네.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올 일이다. 이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건 책망받을 일이다. 이런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항상 살펴봐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 잣대에서 저울에 달아볼 때 자, 축복 쪽으로 올라가는지 저주 쪽으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까지 법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무턱대고 세상을 그냥 막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 막 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거였어. 재앙이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한 행동 하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흥이 떨어집니다. 네.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의 법을 펼쳐놓고, 낮에도 하나님의 법을 펼쳐놓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펼쳐놓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면 복을 주실 건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생각하세요. 출근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건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지 그걸 생각하세요. 퇴근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지 그걸 생각하세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따라 내려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오늘 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떨어져 내릴 건지 저주가 내릴 건지,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복 받을 일을 해야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연구해서 이제 오늘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에 쏟아져 내려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내려와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쏟아져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건강 축복이 쏟아져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정의 화평 축복이 쏟아져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저금 통장이 쏟아져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쌀가마니가 쏟아져 내려와야 됩니다. 주여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도록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행동에,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복을 받을 건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얼마나 축복이 내려오는지, 예, 그걸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년 내지 5년, 10년만 살아보세요. 그래서 1년 내지 5년, 10년만 살아보시고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쌓여 있을 겁니다. 창고마다 가득히 쌓여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돼 있을 겁니다. 적은 통장에 붉은 도장이 가득 찍혀 있을 겁니다. 가정이 따뜻할 겁니다. 내가 10년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일로 걸어놓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축복들이 가득가득해.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예쁜 꽃들이 가득하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예쁜 꽃들이,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예쁜 꽃들이 가득하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예쁜 꽃들이 가득하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